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장 1절에서 17절 말씀, 구약성경 610쪽에 있습니다. 역대상 2장 1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키는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헤스론의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미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함께 읽습니다.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아멘. 2025년 우리 예수만교회가 언약을 이어가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성경에 나타난 족보를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3월에는 역대기의 족보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족보 얘기를 하면 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역대기 족보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을 할애해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족보를 아주 상세하게 정리를 해놓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역대기를 기록할 때 역대기에 저자했던 사람 에스라라고 추정이 되는데, 이 학사 에스라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땅에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 그 포로 귀환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왜 돌아올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역대기를 기록한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이 역대기에서 족보는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기에 나타난 족보들은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장에서 3장은 다윗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아담부터 포로기까지 주요 족보, 아담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끝까지 전체를 다윗 중심으로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4장에서 8장까지는 거주지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 유다 지파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보면 나머지 지파를 한 지파 한 지파씩 그렇게 주요한 족보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9장에 가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족보를 정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자들이 제사장 레위인을 중심으로 한 이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이 역대기의 족보 중에 중요한 부분을 좀 선별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먼저 이 아담부터 이스라엘까지, 야곱이죠. 이스라엘까지의 족보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아담부터 이스라엘까지의 족보를 두 부분으로 좀 나누면,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족보, 여러분 우리가 지난달에 살펴보았던 내용이죠. 이 10명의 조상들, 그리고 셈부터, 아담의 아들이었던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족보, 또 10명의 조상들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이 두 10대의 10대의 족보는 비교를 해보면 같은 10대지만 시기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나타나는 아담부터 노아까지는 약 100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지만, 셈부터 아브라함까지는 약 300여 년밖에 흐르지 않습니다. 그만큼 한 세대가 짧아졌다는 거죠.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이 노아 때 세상을 멸하는 홍수가 있었고,
그 홍수로 말미암아 세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전 세대의 사람들은 다 죽고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류가 탄생을 하게 되죠. 이 홍수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모든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사건이었죠. 그와 더불어 또 하나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아벨이 두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 중에 하나를 벨렉이라고 짓습니다. 이 벨렉이라는 뜻은 나뉘었다, 쪼개졌다라는 뜻인데 이 벨렉 때 땅이 나뉘었다,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벨렉 때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은 홍수 이후에 온 인류가 같은 말을 썼겠죠. 노아의 자녀들이었으니까 같은 말을 사용하는 이 민족이 세상에서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여 살고 큰 성읍과 탑을 쌓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으로 다 흩어버리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뜨시느냐? 언어를 혼잡게 함으로 말이 서로 통하지 않게 함으로 흩어버리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사건과 바벨탑 사건은 고대에 일어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 사건이죠. 물로 세상을 심판하고 언어를 혼잡게 함으로 세상을 심판하신 사건이 바로 노아의 방주 사건과 바벨탑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인류를 끝장내 버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심지어 물로 온 세상이 다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정을 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심으로 하나님의 이 언약을 이어가셨습니다. 수많은 짐승들도 동물들도 살려주셨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람들이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아브라함의 가정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새로운 한 민족을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 뭘 볼 수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그 약속,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심판과 근심과 좌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성경은 분명히 세상이 끝날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더 악해져 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느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만나보면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불안해져 갑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아담처럼, 에녹처럼, 노아처럼, 또 에벨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받는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특송을 한 10명의 귀한 우리 학생들, 청년들, 또 빠진 사람도 좀 있는데 코로나에 걸린 분도 계시고 또 공부하러 학교에 간 분도 계시고, 하지만 이 젊은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눈이 오늘 우리 예수망 교회 위에, 우리 예수망의 다음 세대들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의 직접적인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새로운 이름을 주셨죠. 이 이스라엘부터 다윗 왕까지의 족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2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의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다. 본래 야곱의 12아들은 이 나이 순대로 하자면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순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순서는 아마도 야곱의 아내였던 레아의 자녀, 라헬의 자녀, 그리고 첩이었던 비라의 자녀, 실바의 자녀 순으로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단이라는, 이 절에 단이라는 사람은 원래 요셉, 베냐민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단을 앞으로 빼냈을까? 그 이유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 단이라는 지파가 사사기 18장을 읽어보시면 우상숭배와 관련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끊어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기의 영토를 잃어버리고 원래 블레셋 지방의 땅을 하나님이 단에게 주셨는데 단이 그 지역을 포기하고 다른 지역을 찾아 다니다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을 강조하기 위해 그렇게 빼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12이 지파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시죠?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 레위라는 아들은 따로 구별이 되어서 이 광야에서 특별히 하나님께 구별이 된 지파라서 12지파 안에 포함이 안 됩니다. 따로 세워서 구별된 지파로 제사장과 레위인, 성전을 섬기는 일을 전담하죠. 그러면 나머지 11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요셉이라는 아들은 두 분깃을 차지합니다. 요셉 지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각각 세워짐으로 총 12지파가 되어지게 되죠. 그 12지파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2지파 더하기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3절, 4절을 보면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를 가장 먼저 소개합니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에르나 엘이나 사실은 히브리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엘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명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1월 달에 예수님 족보를 살펴볼 때는 그냥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라고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역대기의 족보에는 어떻게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예요. 유다가 세 아들을 낳았는데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아줬고 그 중에 이 엘이라는 장자의 며느리죠. 아내로 다말이라는 사람을 시집이 오게 되었는데 이 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죽이시고 이 다말을 계대 결혼법에 의해 둘째인 오난에게 주었는데 오난도 하나님 보시기 악하여 죽이시고 이제 셀라에게 주어야 되는데 엘과 오난이 죽자 이 유다가 셀라에게 며느리 주기를 두려워하여 주지 않고 시간을 끌다가 결국은 유다가 이 다말과 함께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 기가 막힌 일이 창세기 38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다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일이고 기가 막힌 일인데 이 얘기를 역대기 이 성경에서는 아주 가감없이 기록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다의 아들이 5인데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3명은 아들이고 2명은 손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5명이 유다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이런 조상들의 부끄러운 역사까지도 이 족보에서는 가감없이 기록하는 것을 봅니다. 7절에도 보니까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킨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이며. 여러분, 이 아갈은 아간입니다. 아간 사건 아시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하나님이 물건을 취하지 말라 했는데 마음에 이 탐심 때문에 은과 금과 외투 한 벌을 챙긴 이 아간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발각되어 아간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아골골짜기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일이 일어났죠. 그 범죄로 말미암아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패하는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간은 이스라엘 유다의 자손 가운데 예수님의 직접 조상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가족들과 함께 진멸을 당했던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왜 아간을 아갈이라고 기록할까? 아간과 아간은 이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다른데 왜 아갈이라 기록할까? 이 아카르라는 단어는 그 뜻이 괴로움을 주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원래 아간이지만 괴로움을 주는 사람이다, 괴롭게 하는 자다라는 이름으로 변형해서 기록하므로 그가 했던 행위를 역사에 영원히 남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역사를 기록한 사람의 의도적인 변형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족보는 참 잔인한 것 같아요. 왜 이런 역사까지 다 기록할까? 왜 이런 부끄러운 역사, 가슴 아픈 일까지도 기록하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책이 놓여져 있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는 생명책이죠. 생명책은 뭘 기록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라고 합니까? 행위록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기억되고 하나님은 그에 따라 우리에게 상을 내리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의미 없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9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이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그루베라.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고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다. 이 헤스론부터 이새까지의 족보를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역대기의 족보와 마태복음의 족보에 조금 차이가 있다면 마태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조상, 예수님의 그 직접적인 조상, 다른 형제들은 다 제외하고 기록을 한다면 이 역대기에서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조상 외에도 다른 형제들의 족보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헤스론이 람이라는 자녀를 낳았는데 람이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하지만 여라무엘과 람과 그루벨을 낳았다라고 형제들까지도 함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의 족보에서는 이 살몬을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11절 22절 보세요. 살몬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이렇게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족보에 들어오게 된 그 이름을 기록을 합니다. 하지만 이 역대기의 족보에는 라합이라는 이름, 룻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원래 유대 족보에서는 여자 이름을 넣지 않아요. 이게 정상입니다만 마태복음의 족보에서는 일부러 라합, 룻, 다말,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이런 이름을 넣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의도적인 삽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13절 이하를 보시면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인 거 아시죠? 이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 아미나답과 셋째 시므이와 넷째 느다넬과 다섯째 랏대와 여섯째 오셈과 일곱째 다윗을 낳았다. 다른 사람은 누구를 낳았다, 누구를 낳았다 정도로 끝나는데 이새는 7명의 아들을 순서까지 탁 정해놓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7째가
다윗 왕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사무엘상 16장과 17장을 읽어보면 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찾아가 기름 붓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그때 이 다윗 위에 형님이 몇 명이었냐면 7명이에요. 다윗은 몇 째입니까? 8째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7째로 다윗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랬는지 학자들은 아마도 그 중에 한 명이 일찍 죽어서 이렇게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7째를 다윗으로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다윗에 대해서는 너무 자세하게 기록을 해요. 순서까지 쭉 첫째, 둘째, 셋째를 하면서 다윗의 형제들의 이름을 다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16절, 17절을 보시면 그들의 자매는 이 다윗의 여자 형제들을 기록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그렇게 기록하지 않는데 다윗의 자매들은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다. 스루야와 아비가일이 다윗의 여자 형제예요. 그리고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의 삼형제고,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 형제들까지 이렇게 기록한 경우는 다른 이 사람은 기록되지 않는데 오직 다윗만 위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왕국을 세울 때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헬이거든요. 이들이 스루야의 아들이다라고 성경은 거듭거듭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스루야가 우리는 아비새의 아버지인갑다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놀랍게도 아비새의 어머니예요. 근데 아비새 요압, 아사헬의 아버지는 한 번도 성경에 나타나지 않고 항상 이 세 형제의 어머니 스루야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 스루야의 아들 요압, 스루야의 아들 아사헬이라고.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관심이, 특별히 이 족보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누구의 아들이다 할 때는 아버지의 이름을 기록하지만 이 스루야는 어머니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결국은 이 세 명의 형제들이 다윗의 누이였던 스루야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족보의 중심이 누구다? 다윗 왕이고, 이 다윗 왕은 결국 오실 그리스도의 표상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 족보가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을 중심으로 기록된 이 족보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세 가지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 역사와 성경의 족보는 그 강조점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와 세상의 족보와 성경에 기록된 이 역사와 족보는 그 강조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철저히 다윗을 중심으로 이 족보가 기록된 것만 보아도 그 내용을 알 수 있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훨씬 더 강하고 능력 있고 유명한 사람도 있었지만, 성경은 오직 관심이 구속사적인 관점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를 성경은 더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기가 쓰여질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적어도 400년 이상 전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을 통해 오실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예수님이 오시는 이 구속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특별히 이 다윗 왕을 중심으로 족보가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분명히 아는 거죠. 5절 6절을 보시면 베레스의 아들이 유다가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죠. 이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고,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 5명입니다. 베레스의 아들, 헤스론의 아들, 람의 아들, 이게 예수님의 족보인데 세라의 아들들이 더 많아요. 5명이나 되고, 이 5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이 세라의 아들들을 알 수 있는 게 이 솔로몬 왕의 기록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솔로몬은 지혜에 대해 설명하면서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다, 세상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나다라고 하면서 이 솔로몬의 지혜와 견줄 만한 지혜자의 이름을 얘기를 하는데, 누구냐면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여러분, 에단, 헤만, 갈골, 다르다 본 이름이죠. 이 세라의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아마 그 아들들이 지혜자로 전 세계에 떨쳤던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지혜를 얘기하면서 지혜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세라의 아들들, 그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시편 88편과 49절 부편을 보면 시편 88편에는 헤만의 마스길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시편 89편은 에단의 마스길이다라고 기록합니다. 마스길은 보통 교훈시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결국은 지혜로운 시인데 누가 기록한 것이냐? 이 세라의 아들인 헤만과 또 에단이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영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알려진 지혜로운 솔로몬에 비교할 만한 사람들이 이 세라의 아들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이 세라의 아들들에 관심이 없어요. 대단한 사람이라서 족보에서 좀 한 자리를 차지할 만한 사람이지만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헤스론과 람과 이 다윗의 혈통,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를 이루어갈 하나님의 그 혈통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와 다르다, 세상과 다르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연약한 자, 심지어 실패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은 좀 지워버리는 게 좋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렸죠? 그 유다의 집안에 있었던 그 복잡한 가정사, 어떻게 자기 며느리하고 관계를 통해 자녀를 낳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을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다. 아간은 좀 족보에서 빼버리면 되잖아요. 이름 언급 안 하면 되는데 그 아간까지 이름을 언급해서 유다의 자손 중에 이런 비참한 일이 있었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일이 있었다라고 그것도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기록함으로 역사에 남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부끄럽고 참 추악한 우리들의 역사, 우리들의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유다가 그랬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회복시켜 사용하십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회복시켜 사용하시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핍박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쓰시잖아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도 실패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세우시고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이 역사를 통해 족보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족보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록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보를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구원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손들에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성경이 신명기 7장인데요. 신명기 7장을 읽어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강하거나 강하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는 다른 민족보다 연약하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시려고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셨다. 이것은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결국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이냐?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부터 다윗까지의 족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세상 역사와 성경의 족보는 그 강조점이 다르다. 지금도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은 세상에 뛰어난 사람, 대단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실패한 자들, 넘어진 자들, 부끄러운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이 이스라엘의 족보가 하나님의 은혜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이 족보를 통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수만 교신들 여러분, 성경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이 족보를 통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실수를 많이 하고 또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뜻하신 일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어떤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예수망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